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잘 못하는데 제가 표현하는 거에 아마 실제 제 사랑은 10배, 100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못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여 년을 너무 표현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어쩔 때는 아직도 좀 과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표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표현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도 분명히 사랑이 있고 나에게도 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과연 나는 제대로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왜 표현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오늘 좀 같이 말씀 가운데 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맞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무언가, 내용도 중요한데 말투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온상지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채팅방이에요. 단톡방이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사람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사실 글만 보면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편인데 그러면 안 된대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웃음 표시를 하든지 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야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닌 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전달되는지 사실은 표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히 어떤 감정으로 이 글을 썼는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100% 제가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어투를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16절 말씀의 내용이요 그닥 따뜻하거나 공손한 말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이 전달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거 기분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 이러면 사실 약간 왜 몰라? 이러면 벌써 여러분 지금 나 아는데 왜 모른다고 생각하지? 벌써 처음 들었던 얘기랑 약간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전에 부목사였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지금도 아주 유명하시죠. 말씀을 또 너무 잘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는데 사실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흔하게 세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막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설교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일단 생긴 것도 온화하게 생기셨고 말투가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전해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덩치도 좀 있고 목소리도 조금 더가 아니죠. 덜 부드럽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말을 전해도 사실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거나 나를 혼내는 거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가면 웃으면서도 얘기하려고 하고 밝게 하려고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책망하듯이 전할 수 있는 말씀도 있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 글을 쓴 글체를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파가 있었죠. 그리고 그 파끼리 싸우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한마디로 잘난 분들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도 누군가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못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잘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굉장히 잘났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너네 이거 왜 몰라? 이것도 몰라? 사실 굉장히 강력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신앙은요, 자기 중심적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자기 중심적이었군요. 고치겠습니다. 그러든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가서 자기 중심적이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 아니, 표현 안 하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희가 철수를 짝사랑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표현 안 하면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요, 그 거룩함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원래 있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지른 적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먼 삶을 산 적도 우리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고 흠이 없고 깨끗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고, 원래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인데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거는 완전한 사랑도 아니고 완전한 거룩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성도가 있다고. 날씨 좋으면 교회를 안 와요. 목사님, 이렇게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무리 좋은들 대자연 하나님의 피조물보다 아름답겠습니까? 물소리, 맑은 공기, 새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겠다는데 왜 저한테 뭐라 그럽니까? 어떤 분들은 나 그냥 집에서 혼자 잘 예배드리고 있다고 연락하지 말래요. 나는 교회 안 드려도, 교회 안 가도 잘 믿는다고.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들으셔도 뭔지 모르게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명확히 복수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그 원어가 지성소를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한 사람한테만 임재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좋은 인상이에요, 나쁜 인상이에요? 잘 몰라도 바리새인이면 좋은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이 무시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도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저렇게 철저하게 믿은 대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가? 잘못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개인 안에 머무는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부어져서, 그리고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적시고도 남는 은혜와 사랑과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만 고여 있고 멈춰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금욕하고 희생하고 순종한 것은 맞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는 거룩하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어때요? 하찮아 보여요. 판단하게 돼요. 무시하게 되고 우습게 알아요. 아,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저 세리들, 저 창기들, 저 이방인들, 저 죄인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내가 믿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딴 사람 지옥 가든 말든.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도 적당히 축복받고, 나는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 가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게 거룩함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 내가 열심히 혼자 믿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못인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구원의 길에 이르렀다면, 어찌 여전히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지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나 하나만 잘 믿고 잘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더럽히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인이나 부부관계, 여러분 다 부부관계 좋으시죠? 예, 아주 금슬 좋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 배우자 사랑하시죠? 왜 눈을 피하시죠?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진 않더라고요. 다 같이 노력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만 노력하고 한 사람만 맞추라 그러면은 그 관계 오래 지속되기, 어떤 관계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세워나가려면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대신에요, 그 관계를 깨트리려면 한 사람만 독하게 마음먹으면 그 관계는 깨질 수가 있어요. 깨트리는 거는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막 완전히 정말, 제가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정말 막 나가면은 부부관계 깨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노력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도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 되고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려고 해도 한두 사람 마음 아주 악하게 먹으면 그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명만 타락해도 공동체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이 신학의 공동체가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 사람만 무너져도, 한 사람만 타락해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사실은 이게 마음이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닌 게 세우는 거는 무지 어려워요. 거룩하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애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낮아지고 함께 섬기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 한두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보니까 무너뜨리는 거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보면은 간혹 가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 떠나는 성도님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이유로 떠나시든. 잘 돼서 떠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서 떠나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 성도님 한 분만 안 계시면 분위기가 참 좋겠다. 솔직히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분이 떠났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이 그분의 역할을 이전보다 배로 잘 감당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떠나신 분들 중에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아서 떠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저일 수도 있지만 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편지까지 쓰셨어요. 친필로. 저는 아무개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저 말고도 이분 때문에 교회 떠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목사님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떠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웃으시죠?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갔을 때 그런 분이 없을 거라는 거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세요? 바리새인들의 죄는 교만함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 것이고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주저없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공동체는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간신히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한두 사람만 독하게 마음먹어도 그 거룩함을 깨트릴 수 있거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보내자. 이 사람만 없으면 더 깨끗해지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부어지고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으로 세워져 나아갈 때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그 함정에 똑같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흥에 다니면은 부흥 강사님들이 꼭 하시는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었는데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사실 그 말씀도 제가 뭐 오늘 그것이 주제는 아니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건 그 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살펴보다 보면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갈등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빨리 좀 저분을 치셔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만약 그분이 마음에 강팍함이 있으시다면 그냥 좋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에게 누구 쳐달라고 저는 기도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요, 제가 누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고 순간 너무 힘들어서 미운 마음이 들었다가도요,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만 가면 하나님이 다 그걸 녹이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부어지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왜 무섭냐면 이 대상은 목회자들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하나가 타락하면은 신앙의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타락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저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부흥시켜 주고 계신데, 저희가 정말 훨씬 더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근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다른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소식이 들려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좋아야죠, 좋아야죠. 너희래잖아요, 너희. 너희는 아틀란타 한인 교회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 하나님이 부흥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 떠난 분들 잘 되길 바라야 됩니까? 안 되길 바라야 됩니까? 잘 되길 바라야죠. 제가 성도님들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셨어도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기서 좋은 공동체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축복해 줘야죠. 왜 여기 떠나면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단순히 머릿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올해도 연말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예산도 세워야 되고, 예산이 우리가, 여러분 어느 교회든 예산이 남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산 짜다 보면 항상 모자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빨리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헌금도 좀 늘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얘기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날마다 제 안의 영적 싸움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영혼이고 열매이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앉아 계시면은 그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시험하냐면, 자꾸 사람이 머릿수로 보이고, 이거 두당 헌금은 얼마나 할까?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또 계산해 보려면 출석을 봐야 되고, 여러분 숫자는 또 두드려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먹구기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제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날마다 제 마음을 흔들거든요.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저에게만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거룩하게 잘 살아온 것 같아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면 사는 대로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며 에이 나만 망할 수 없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강팍한 마음이 들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흥은 단순히 커지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너희는 거룩하라고, 너희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부흥은 단순히 커지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공동체는 모두가 마음을 모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구나. 저희가 추수감사헌금을 다 선교헌금으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저희가 여전히 재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올해도요 작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을 때요, 사실 제 마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사실 잠 못 잘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저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임원들과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은 이제는 내 가정, 우리 교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주님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참된 거룩함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비추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들,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성전들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너희는 거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마음과 기도를 모아 이루어 나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요, 치유요, 축복으로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